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네. 아, 방금 소개받은 김대식입니다. 먼저 좀 짚어야 될 거는요. 이제 일단 어쨌든 종교개혁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뭐 이렇게 이제 아주 거창하게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종교개혁이라는 말을 굉장히 안 좋아하거든요. 그 리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번역 자체도 좀 문제가 있고 그것을 왜 종교개혁이라고 그래야 되는 건가? 그냥 교회 쇄신이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맞는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여기 계시면 이제 종교나 철학을 공부하신 선생님들이 다 계십니다만 종교라는 개념 자체도 이게 사실은 교회 하나의 어떤 개신교 자체만을 일컫는 그런 대표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마르틴 루터의 원래 의도는 교회를 어떻게 하면 쇄신할 것이냐라고 하는 데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거창하게 전체에 마치 종교를 개혁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포장한다. 그렇게 사용한다는 건 좀 저로서는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장하는 건 교회 쇄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의 얘기를 들을 리가 없겠죠. 교회에서는 여하튼 이 교회 쇄신과 에서 얘기했던 그 모토들이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비판적인 반성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신교에서 과연 수양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이게 굉장히 동양철학적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수양이라는 게 개신교나 가톨릭은 신으로부터 자기가 뭔가 이렇게 신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의존해서 자기가 이렇게 바꿔나가야 되는데 주도적이고 주체적인 인간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가만 보면요. 다른 종교와 달리. 그렇기 때문에 수양이라고 하는 이 주체적인 어떤 동양 철학적 그런 개념, 관념 이것이 개신교하고 이게 딱 부합되는 것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가톨릭도 그렇긴 하겠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쨌든 유가 철학에서는 수양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도덕적 본성을 실현하고 또 이상적인 군자가 되기 위해서 욕망을 제어하고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것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내용으로 보자면 사실은 개신교나 가톨릭이나 비슷한 맥락은 분명히 찾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자기 본래의 자기 이성이라든가 자기 의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냐라고 할 때 그게 약간의 철학과 종교의 경계선상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든 좀 나눠보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수양과 수행을 좀 그래도 나눠야 되겠다. 이것도 좀 모호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로 보자면 어쨌든 수양이라고 하는 건 몸과 마음을 닦아서 기른다는 뜻을 갖고 있고요. 수행은 정신과 육체를 닦아서 정신을 정화하거나 신적 존재와의 합의를 얻으려는 종교적 행위다. 이렇게 이제 정의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또 좀 더 명료화 시킨다면 수양은 머티리얼에 가깝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수양이라는 측면이 진료, 내용, 뭐 칸트식으로 나누자면요. 그리고 수행이라는 말은 이제 프락시스나 폼에 더 가깝다. 그러니까 방법론에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요거에 대한 이제 반론은 물론 있을 수도 있겠고요.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요. 선생님들의 좀 허심탄회한 말씀을 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틀 안에서
개신교의 영성의 뿌리,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수양이라고 하는 것을 논하자면 영성을 논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가지고요. 그런데 이게 또 제가 이제 여러 글을 쓰다 보니까 또 영성이 또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개신교의 영성이 과연 있는 걸까라고 했을 때 500년 동안의 영성의 뿌리는 도대체 어디서 또 근원적으로 이렇게 찾아내야 되는가라고 하는 물음에 또 봉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거슬러 올라가서 뭐 그 베네딕토 수도회나 그 다음에 도미니코 수도회, 프란치스코 수도회 여러 수도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수도회의 어떤 그런 영성적 뿌리라든가 그런 것들을 같은 맥락에서 어쨌든 가지고 왔었고 또 영향을 받았고 마르틴 루터조차도 그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의 수사 신부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혀 배제하지 않고 개신교의 영성이 특유의 어떤 영성을 얘기할 수 있는 건가? 저는 그런 또 물음을 좀 던져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개신교의 하나의 이제 걸림돌이 생기는 거예요. 가톨릭을 부단히 이제 거부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개신교 나름대로의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영성이 있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을 어떻게 또 얘기를 해야 될 건가? 대표적으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개신교에서도 관상이라는 그런 얘기를 사실은 했었거든요. 근데 관상이라는 말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조에서 왔다라는 그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중세 신학이라는 중세 철학에서는 그것을 관상으로, 컨템플레이션으로 이제 가지고 들어오면서 하나의 이제 그 영성적인 어떤 그런 차원으로 자기 내면을 성찰하고 신과의 합이라는 그런 어떤 그런 수양 방법 또는 수양의 내용으로 자리잡게 됐던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개신교에서 과연 그러면 이것이 충분하게 수용이 됐었던가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개신교에서 뭐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신과의 합의를 하고 신의 말씀을 깨닫고 한다라고 했을 때 큐티라고 하는 것이 한동안 유행을 했었고 지금도 역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를 읽고 그리고 그것을 씹는다고 그러죠. 반추하고 메디테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 가서 사실은 그 말씀에 푹 젖어가지고 신의 말씀에 자기하고 일치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신의 빛에 의해서 자기 내면이 이렇게 비춰지는 관상의 단계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개신교에서는 뚝 잘라놓고 콘템플라치오를 안 하죠. 이제 그게 사실은 가톨릭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위험하다라고 생각해서 메디타치오까지 가고 그 다음에 바로 실천으로 가버립니다. 프라식스로. 그게 보통 일반적으로 개신교가 얘기하고 있는 이제 큐티라고도 볼 수 있겠고 묵상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여하튼 그것은 하나의 그 명상 또는 이제 그 관상이라고 하는 것을 가톨릭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실상은 개신교에서 크게 환영받고 있지 못한 수행 방법, 내 수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가지고 계신 유인물의 이쪽 상단부까지 이제 말씀이 되겠고요. 관상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 컨템플레이션을 하게 되면은요, 저도 물론 해봤습니다. 이제 뭐 주부적 관상 뭐 얘기하면서 주도적으로 자기가 그 텍스트 안에 들어가서 텍스트를 상상하고, 텍스트 안에서 신의 그 움직임에 따라서 자기의 텍스트에 들어가서 자기가 움직이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개신교가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그 텍스트 안에서 자기 자신이 들어가서 상상력을 통한 자기 움직임을 과연 그걸 어떻게 봐야 되겠는가라고 할 때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또 하나 그 위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거부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하튼요, 그런 것은 이제 하나의 뭐 익숙함과 낯섦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보다는 가톨릭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관상 왜 안 하느냐?
라고 했을 때, 그거 가톨릭 것이고 가톨릭 이단이다. 가톨릭적 요소나 가톨릭이 갖고 있는 영성적 내용이나 방법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개신교에서도 가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교회 역사가 가지고 있었던 고행과 금욕이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지금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막스 베버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유대교나 그리스도교는 평민의 종교에서 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원시 그리스도교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등장한 영주주의는 이제 귀족 종교였죠. 그거 갈등 관계에 있으면서 자신들의 존립을 위해서 금욕이라든가 고행을 굉장히 철저하게 하는, 그러면서 또 조직 유지의 방편으로 삼았다고 막스 베버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도 하고 있는 가톨릭이나 개신교가 금욕이나 고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타자나 그다음에 특정한 어떤 조직체 또는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들과의 차별성을 두기 위한 자기 어떤 수양이면 수양 또는 수행이면 수행, 그런 차원으로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한 제레미 벤담이라고 하는 철학자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금욕주의가 이제 딱 한 번만 쓰겠습니다. 아스케제라고 하는 말에서 온 말이죠. 예, 아스케제. 그러니까 훈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어떤 수행적 훈련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뭔가 이제 신과의 일치를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은 이제 아스케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을 이제 확장시켜서 모두 환경적으로도 아스케제 얘기를 합니다만, 여하튼 이 금욕주의조차도 비판적으로 보면은 성직자들이 다른 사람과 구별짓기 위한 어떤 차별화된 어떤 수행 방법이었다, 이렇게 이제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러면 뭐 금욕도 그렇고 고행도 그렇고 뭔가 계속해서 좀 비판적으로만 봐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불편한 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게르하르트 에벨린이라고 하는 이제 신학자는 분명히 이제 그리스도교 신앙의 본질을 묻게 된다면, 지금 이제 수양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자라고 그러면 그리스도교에 대한 본질까지도 사실은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요. 그러자면은 뭔가 좀 위험하고 불편하지 않겠느냐? 왜?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거와는 좀 다른 얘기들이 전개될 수도 있고 또 흘러나올 수도 있을 것같아요. 그것에 대한 어떻게 이제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물음을 한편으로 던지게 되는데, 사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저의 생각이지 개신교의 이제 보편적인 생각은 사실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쇄신,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했던 바, 그리고 지금 현재 개신교가 얘기하고 있는 영성적 차원에서의 수양이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교회적인가, 아니면 가톨릭과 맞닿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교회 전통의 일환으로서 계속 존속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비판적으로 묻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개신교의 교회 쇄신의 모토라고 하는 거, 솔라 피데, 솔라 그라치아, 솔라 스크립트라, 솔로스 크리스투스, 솔리데오 글로리아까지가 있죠.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솔라라고 하는 말인데요. 여기에 대한 이제 개신교에서는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한 개신교의 하나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신학적인 중요한 어떤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의미가 갖고 있는 바가 이제 벌써 배타성과 배제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물론 심정적으로는 개신교의 특수성이 부각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장치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긴 합니다만, 교권주의 또는
뭐 교회주의나 교황주의나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을 벗어나기 위한 어떤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조직적이고 체제적이고 제도적 결의를 거부하겠다는 선언인 것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게 게르하르트 에벨링이라고 하는 아까 그 학자가 얘기했던 것처럼요. 종교개혁자의 성서만으로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행위 자체를 배제한다면 그것은 굉장한 오해다. 행위는 인간이 그것으로 오직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대신하려 할 때에만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죠. 그래서 도식적으로 보면 가톨릭은 행위의 종교다. 또는 개신교는 믿음의 종교다. 이렇게 이제 양분화시키잖아요. 그래서 마치 무슨 그 행위를 개신교에서 강조하면 그거는 가톨릭적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가톨릭이 그 이단 시대고 심지어 문제가 됐던 거 아닌가?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 아니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지 무슨 행위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결국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이제 타당한 건가? 이제 뭐 여기 이제 저기 동행 철학자인 이제 펑유란을 갖다 들이댔습니다만, 이제 자신을 객관화시키지 못하고 타자화시키지 못하는 것 같다. 좀 더 그것에 대한 오직이라고 하는, 오직 뭐뭐만이라고 하는 솔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능한 한 자기 객관화시켜서 그것을 성찰하는 어떤 그런 게 좀 필요한데, 비판적으로 성찰하지 못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오히려 그 솔라라고 하는 것 때문에 더 지금 보면은 가톨릭보다도 더 교권적이죠. 목사 중심적으로 또는 당회 중심적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심한 말로는 이제 폭력적으로 이제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방식이 있고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권주의라고 하는 것을 탈피하겠다고 그러고, 체제적이고 제도적인 것에서, 교리적인 것에서 탈피하겠다라고 하는 개신교의 어떤 그런 모토에서 훨씬 더 강력한 어떤 교회 중심주의, 성직자 중심주의,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오히려 굉장히 유활론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솔라라고 하는 말을 정말 구원을 담지한, 그리고 구원을 줄 수 있는, 구원을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종단, 개신교. 조금 더 들어가면 뭐 각기 뭐 장로교면 장로교 나름대로도 그렇게 주장하겠죠. 감리교는 감리교, 각각의 그 종교들마다 그런 식으로 아마 이야기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개신교적 믿음을 소유하지 않은 타자들의 그 어떤 행위, 사실은 이제 훌륭한 도덕적 행위를 하는 분들도 있겠죠.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분들 중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선한 행위는 구원의 영역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비종교적인이 아무리 그 종교적인 믿음과 상관없이 사회적인 어떤 기부를 한다고 할까요? 불쌍한 사람들 돕는다고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교의 특히 개신교적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개신교적 수양이라든가 수행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까지도 아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절대적 기준이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믿음의 진료는 행위라는 형식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성서에서 보면 사도 바울로 또는 바울이 믿음을 강조했으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한쪽 축에서는 신약 성경 안에 행위도 드러나니까 행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또 믿음이라는 게 완성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정말 신이 있다 없다, 또는 저 사람이 정말 그 신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뭘로 증명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할 때 행위를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그렇죠?
속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외형적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게 둘이 따로 떨어질래야 따로 떼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이제 저는 쭉 봤을 때 개신교의 비판적 수양론, 수양론, 개신교 수양론이라기보다 비판적 수양론이라 이제 저는 그렇게 붙이고 싶은데, 그것을 이제 딱 두 가지로 그냥 일단 잠정적으로 요약을 한다면 성서와 믿음,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싶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더 나가서요. 이것을 토대로 해서 그러면은 개신교 수양론의 잠재태로서의 골자들을 어떻게 그럼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이제 가톨릭과 개신교의 이제 차별화된다라고 그럴까요? 약간의 좀 극단적인 방식을 이제 좋아해 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인데요. 연속과 단절, 예, 뭐 가톨릭은 어쨌든 2000년의 역사를 쭉 연속적으로 이어왔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개신교는 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단절로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그 단절의 중요한 획기적인 단서를 어디서 단초를 찾을 수 있을까? 성서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간 이제 동양 철학적으로 그냥 좀 얘기를 하자면 그것을 서라고 하자. 수양적 차원에 있어서의 중요한 그 하나의 개념으로서의 서.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거부와 수용에 있어서 이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이제 그 다른 내용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 이제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이제 체라고 하는 것을 도대체 뭘 어떻게 봐야 될 건가라고 하는 거죠. 개신교가 등장하면서 물론 각기 개별 교회가 교회 공동체라는 말을 쓸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공동체로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체제적 측면에 있어서 보면 바티칸을 중심으로 해서 또는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가톨릭에 비해서는 그냥 개별적인 어떤 그런 교회가 이렇게 느슨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차원에 있어서 개신교가 갖고 있는 이제 교리적인 성격과 또 교리적인 성격에 있어서 뭐 칠성사를 이제 조금 다루다가 말았습니다만, 칠성사에서 일부만 가지고 들어온 개신교의 또 다른 모습들,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언급을 좀 해보려고 그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계승과 변혁인데, 이것은 조금 이제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가톨릭은 다분히 정적이고요. 개신교는 굉장히 동적입니다. 제가 보니까 가톨릭 성가는 단조에 가깝고요. 개신교의 성가는 장조에 가깝습니다. 예, 그래서 불러보면 가톨릭 성가는 어쨌든 좀 아주 우물하고 처져요. 근데 개신교 성가는, 찬송가는 굉장히 경쾌하고 쾌활합니다. 여하튼, 예. 이제 부활절만 고난주간만 빼놓고 나머지는 굉장히 그냥 밝죠. 경쾌하고. 그런 이제 그 차이점들. 근데 이제 성공회를 가보니까 성공회는 개신교의 교리와 가톨릭의 전례가 이렇게 양쪽이 조화가 되어 있잖아요. 성가가 애매모호합니다. 예. 그게 부르기 굉장히 어려워요. 보니까. 그런 제 체험담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요런 것에 대한 것들도 제가 좀 언급을 좀 하려고 그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몸짓과 말짓, 이렇게 이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가톨릭은 전례 중심이죠. 그래서, 퍼포먼스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몸짓, 제대에서 움직이는 여러 가지 그 모양새들이 굉장히 하나하나가 그 몸짓에서 우러나는 메시지를 통해서 신자들이 뭔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이렇게 감각적으로 이렇게 느끼고 소위 은총의 신의 어떤 있음, 현존을 체험하게 되죠. 그런데 달리 개신교는 성서의 말씀이 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례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로고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거창하게 청각적이죠. 소리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뭐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어떤 그런 뭐 전례는 거의 없고 처음과 마지막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는 내내 앉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한 40분, 50분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걸 듣고 졸다가 그 다음에 이제 깨서 헌금하다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차이점들, 시각적이다 그래야 되나요? 이제 반드시 물론 가톨릭의 전례가 시각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또 오감각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개신교는 그 오감각 중에서 가장 발달이 많이 되어 있는 게 이제 청각 중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도 기도도 보면은 개신교는 그래서 소리 기도를 더 잘 하고 많이 하게 되는 것도 그런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공동체와 개별자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 가톨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동체 중심이에요. 공동체도 사제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미사도 가톨릭이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뭐 이런 의미가 이제 좀 있다라고 그런다면 예배 성격이 성공에도 마찬가지죠. 사제가 신부가 있다 그래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성공회 같은 경우에도 집전을 할 때 집전하는 사제 혼자만 있어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신자가 반드시 있어야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개신교도 그건 마찬가지죠. 근데 가톨릭은 성작과 성반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영성체가 할 수 있는 면병이 있는 자리, 포도주가 있는 자리에서 사제가 제의를 입는 순간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미사가 이루어져요. 독단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사제 중심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게 하나의 목사가 가지고 있는 또 어떻게 보면 자유, 또 어떤 전체를 이끌어가는 어떤 인도자로서의 어떤 그런 주체성,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사제와의 차이점이 어떤 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더 부각을 좀 시켜보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또 연장선상에서 보면 고난과 부활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또 이것을 달리 풀면 성장과 부흥. 개신교는 어쨌든 성장과 부흥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요. 부활 중심이에요. 그래서 면밀하게 관찰을 해보시면 개신교의 그 교회 당을 들어가면 그 고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처절하게 이렇게 몸뚱아리가 다 벗겨진 상태로 피가 흘려가지고 낭자하게 이렇게 매달려 있질 않아요. 밋밋하죠. 왜냐하면 그 개신교는 부활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 자체가. 그래서 그 고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건지 개신교의 성가는 경쾌하고 발랄하고 기쁠 수밖에 없어요. 즐거울 수밖에 없고. 왜냐면 부활하셨으니까요. 근데 가톨릭으로 가면은 가톨릭은 고상 십자가죠. 처절하게 예수님이 그냥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을 봐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이제 개신교는 그것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가톨릭은 그런 이제 소위 단조 중심의 고난 신학, 이것이 더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수양적 차원 또는 수행적 차원에서 개신교의 어떤 그 이제 개념을 꼽으라고 그러면 기쁨, 또 이걸 이제 한자로 쓰면 희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됐던 거고요. 또 이제 같은 맥락이긴 합니다만 단조와 장조, 경쾌와 쾌활, 이제 무속적 신앙이 굉장히 개신교에 강하다라고 이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개신교는 들어가면 박수도 쳐야 되고 통성기도도 해야 되고 손 들고 막 아멘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무속적인 게 굉장히 강하죠. 카타르시스적인 어떤 그런 경험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달리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 락이라고 표현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격과 인격 이렇게 이제 제가 표현을 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가톨릭의 그 사제가 갖고 있는 법, 교회법 중에 사유성과 인효성이 있는데요. 사유성이 뭐냐면 최근에 제가 안 사실인데 조금 오해 소지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톨릭의 그 사제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사제가 제대에 올라가기 위해서 제의를 입는 순간 그가 가지고 있는 좀 더 인격적이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 법에 저촉되는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게 다 감춰집니다. 그리고 나서 제대에 올라가서 집전하는 그 모습 속에는 사제의 모습 속에는 그리스도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사효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사효성이라고 하는 건 개신교회에 전혀 없는 교회법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에 비해서 격이라고 하는 그 인격성,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개신교회에 있어서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차원이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형식과 진료, 유연성의 문제인데 이거는 앞에 이제 그 거부와 수용에서 칠성사를 잠깐 다뤘던 차원하고 맥락이 좀 비슷한 맥락이 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화채설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사제가 올라가서 가톨릭은 통상 십자가를 이렇게 사제가 긋는 순간 그 포도주가 피로 변하고 포도주가 면병이 살로 변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화채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개신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이 현존하는 거죠. 예. 또는 단순히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들을 봤을 때 형식과 진료가 완전히 변하는 상황과 형식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겠는가. 그래서 그건 그냥 단순히 그것을 영이라고 그냥 이제 표기를 해 놨고요. 그 다음에 10번째 성체와 말씀인데 이것도 비슷한 맥락이죠. 성체 중심이냐, 성체 성사 중심이냐, 아니면 말씀 성사 중심이냐. 근데 가톨릭도 있고 성공회도 분명히 말씀 성사 또는 성체 성사 해가지고 두 개 균형 잡혀 있는 것도 볼 수 있는데 가톨릭의 전체의 그 미사의 흐름으로 보고 또 무게 중심을 보자면 성체 성사가 훨씬 더 비중이 큽니다. 한 70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반대로 뒤집으면 개신교는 말씀 성사, 그 설교가 거의 한 70%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의 내면화, 소리의 내면화, 성서의 내면화가 훨씬 더 강하게 그 자리 잡고 있는 게 개신교의 수양 또는 수행의 중요한 어떤 그 측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달리 또는 설이라고도 얘기를 해보자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다른 차원인데 그 관대 또는 관망과 환대 이렇게 얘기를 제가 해놨어요. 뭐냐면 이거는 이제 교회나 성당을 가셔봐야 이제 체험적으로 아실 수 있는 부분인데 개신교에 이제 신자가 이렇게 오면요. 일단 누군가가 달라붙어서 그분을 신자로 만들기 위해서 커피도 갖다 놓고 이제 밥그릇부터 시작해서 숟가락 개수까지 전부 다 물어봅니다. 어디서 왔느냐, 무엇 하느냐, 식구가 뭐 얼마나 있느냐,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좋게 얘기하면 굉장히 훌륭한 환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달리 보면 굉장히 귀찮은 거예요. 굉장히 부담스럽죠. 근데 달리 이제 역으로 가톨릭을 가자면 가톨릭은 저 사람이 누구야? 왜 왔지? 어디까지 버티는지 한번 볼까? 관망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뒤에서 떨어져서 보는 거죠. 개신교 신자가 좀 가톨릭 괜찮다 그래서 가톨릭을 좀 가보려고 그러면 적어는 못합니다. 조금 있으면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관심을 안 가져주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환대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성공회는 어떤가? 성공회도 비스무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냥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정의나 연민의 그런 차원으로 제가 이제 좀 풀이를 해보려고 그랬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2-12에서 보면 전통과 반전통 또는 비전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권위를 어떻게 봐야 될 건가? 목사 가지고 있는 권위와
사제가 가지고 있는 권위 사뭇 다릅니다. 예. 이건 분명히 그 사제가 발설하거나 발언하는 내용에 대해서 일개 가톨릭 신자가 딴죽을 건다? 또 토를 단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실적으로 제가 서강대에서 공부할 때도 몇몇 신부님들이 함구령도 받은 적이 있어요. 약간 이제 가톨릭의 교리에 반하는 어떤 내용을 또 이야기를 하거나 강의에 전달한다 그래서 함구에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 권위라는 게 굉장히 이제 막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실적으로 서품 받을 때 신부님들이 주교 앞에 쫙 엎드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엎드리는 게 보통 보면 서품이라는 게 성사인데, 세크라멘트인데, 하느님께 또는 예수님께 내가 정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엎드리는 게 맞아요. 근데 실제로 행정상으로 보면 내가 앞으로 주교님한테 친구를 하잖아요. 이런 반지에다가 뽀뽀를 하잖아요. 그거는 주교님의 권위에 내가 절대적으로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권위라는 게 사실은 이제 목사가 가지고 있는 권위와 그 다음에 사제가 갖고 있는 권위라는 게 이제 다르다라는 측면. 그래서 이 권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퀴나스와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놨습니다만 이게 명확하게 대별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남의 그 가톨릭은 이성적 신앙에 대해서는 좀 관대한 편이라고 저는 봐요. 제가 봤을 때. 그러나 개신교는 이성적 신앙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신앙이면 신앙이죠. 어떻게 이성이 개입이 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철학을 공부한다 그러니까 물론 저뿐만이 아니죠. 일부 신자가 철학을 공부한다고 그러면은 철학을 왜 공부를 해? 그 신앙을 결국 팔아먹게 되고 나중에 믿음이 없어지는 게 철학인데 철학 못하게 하는 거죠. 이게 개신교의 하나의 이제 그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철학이라고 하는 건 어쨌거나 신학을 하기 위한 어떤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거기까지 내가 용인할 수 있어. 그러나 철학으로 뭐 박사학위를 한다거나 철학으로 이거 밥 먹고 산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여하튼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아퀴나스 쪽에 라인을 형성해 가지고 오는 좀 더 이성적 신앙의 이 이라고 하는 측면의 가톨릭적 신앙적 어떤 개념에 반하는 반대에 있는 신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이제 수양적 또는 이제 수행적 차원에서 한번 기술해 봐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보편성과 다양성의 문제인데요. 이것을 이제 통이나 해로 보자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왜냐면 가톨릭은 어쨌든 가나다해 해가지고 성서 본문이 다 똑같습니다. 3년 주기로 돌아가요. 이렇게 물론 개신교도 그러지 않는 교회들이 있습니다만 종단도 있고 그러나 목사 개별적인 어떤 자유적인 어떤 그런 판단에 따라서 그때그때의 텍스트를 자기가 선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르죠. 그렇죠? 해석의 다양성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때그때 본문 선택하는데 자기의 그 판단의 기준, 자율성은 얼마든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가톨릭은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어쨌든 강조하고 그래서 이제 그 가톨릭, 캐톨릭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런 측면을 어떻게 이제 봐야 될 건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출가와 재가, 독신과 결혼 이것에서 빈, 청빈과 그 다음에 정결, 그 다음에 거룩함 이것을 어떻게 그 차별성과 또는 동일성 차원에서 기술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하나의 이제 좀 고민이긴 합니다. 물론 가톨릭 내막에서 들어가 보면 이건 또 좀 별로 좋지 않은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톨릭이 아마 성지자들을 결혼시키면은 바티칸이 별로 좋지 않을 거예요. 같은 그 내부적인 사정으로 봐서 지출이 많아지기 시작하죠. 처자식을 사제들이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톨릭 분들은 신부님들이 결혼하는 거 반기지 않아요. 그래서 가톨릭 무너진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또 아마 또 싫겠죠. 어쨌든 신부님들은 결혼 안 하는 신부님들이 성스러워 보이고 신비스러워 보이니까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어떻게 봐야 될 건가라는 건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간접성, 사제 중심과 직접성, 만인 사제직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건 저는 이제 평이라고 하는 평등성의 차원, 수평적 차원이잖아요. 이미 만인 사제설이라고 하는 것은 마르틴 루터가 얘기하기 이전에 이미 성서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 평이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견지해 오려고 했던 게 개신교의 그 하나의 그 신앙적 또는 신학적 모토라고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물론 지금 보면은 역시 개신교도 똑같죠.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장로, 권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수직적인 어떤 유기적 질서를 세워놔요. 근데 이것도 문제라고는 봅니다만 원래는 사실은 평에 가깝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보면 관용과 불관용이라고 저는 얘기를 했는데, 각이나 상 이걸 이제 뭐 잠정적으로 이렇게 개념화 짓는다면 가톨릭은 그래도 이제 그나마 뭐 동성애자라든가 약자라든가 소수자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이 관용성들이 그나마 좀 있어요. 근데 개신교는 대부분 보수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현재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뭐 혐오라고 하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만, 약자 또는 특히 동성애자에 대해서 별로 이걸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해요. 문턱을 계속 높이고 또 강화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 건가? 이것도 하나의 문제 아닐까? 비판적인 어떤 수양적 차원에서 그래서 한번 다뤄보려고 해놨긴 했습니다만, 근데 이런 차원에서 한 17가지, 여기는 물론 이제 더 축소가 될 수 있고 변경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그러면 앞으로 개신교가 수양이라고 하는 것을 어차피 뭐 500년의 역사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면,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 정신을 가지고 앞으로 수양을 해 나간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간단하게 지금 뭐 잠정적으로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프로테스탄트에서 온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개신교라고 이렇게 번역한 것도 사실은 그렇게 정확한 1:1의 대응 번역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계속해서 끊임없이 저항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보면은 근데 그게 형식적인 면에 있어서의 저항을 떠나서 내면적으로 자기의 수양을 통해서 어떻게 고착화되지 않고 끊임없이 생성 발전시키면서 저항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톨릭보다도 더 견고하게 체제적이고 교리적이고 제도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느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성당이라든가 교황이라든가 어떤 체제에서 끄잡아내서 저희는 자유로운 어떤 그런 초월적인 존재로서 이야기해보자라고 그래놓고 성서 속으로 그냥 콱 틀어박혀 놓고 마치 하느님이라는 존재가 성서에만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어디 안에 계시는 하느님을, 그것도 좀 문제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목회자 또는 목사 중심으로 설교자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말을 사용하는 사람이 주도권을 갖게 되겠죠. 그러니까 말에 대해서 목사님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아멘 해야지 노멘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절대적 복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 목사님이 내 아들내미 세습이란 말은 안 하시겠죠. 그렇죠? 내 아들이 그래도 내가 일군 이 교회를 잘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좀 동의를 해주시면 이 교회가 더 발전될 텐데요. 누가 거기다가 딴지를 걸까요? 딴지 못 걸겠죠. 그렇죠? 그리고 물론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고 그 대형 교회에 다니고 있는 그 사람조차도 자기 스스로 권위적이고 또 그 권력을 갖고 있고
그 명예를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떠나고 싶은 자기의 어떤 그 의지가 없다라고 그러면 그것을 고스란히 그 공동체에 있으면서 그냥 받아들이면 그만인 것 같아요. 저항하지 않죠. 개신교 신자 자체도. 그게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 프로테스트가 이루어질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저는 좀 자괴감에 빠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신자가 많아진다 그러잖아요. 가나안 들어보셨죠? 가나안. 이게 사실은 그 초기에 히브리 민족이 에집트 치하에서 이제 모세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그 해방이 돼가지고 쭉 그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간다. 가나안이 이제 최종 종착지인데 이게 이제 젖과 흐르는 이제 마지막 좋은 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여기는 지금 분쟁 지역이기도 합니다만, 근데 이걸 뒤집으면은 안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안나가 신자가 많은 거예요. 좋게 얘기해서 가나안 신자라고 얘기합니다만 안나가 신자가 많죠. 근데 제도적이고 체제적이고 교리적인 어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이제 교회의 어떤 세습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예수는 좋은데 목사 싫어. 그리고 교회당도 싫어. 그러니까 이제 안 나가는 거죠. 정서상으로 정신적으로는 예수하고 일치된 삶은 계속적으로 내가 갖고는 있겠다. 그래서 그 신자를 이제 가나안 신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가나안 신자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그 좀 의식이 있는 그런 목사님들, 제도적이지 않은 어떤 그런 목사님들, 그런 이제 신자들을 좀 더 끌어안으면서 새로운 어떤 소규모의 운동을 이제 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예, 여하튼 그래서 쇄신이라면, 리폼이라고 하면 폼을 뭐 다시 정말 예수가 말하고 행동했고 그가 또 그 지향했던 바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좀 더 원형적이고 원본적인 데에 그 근원을 두겠다라는 게 개신교의 정신이라면,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이라면 형식만 달리할 것이 아니라 내면이나 또 자기 어떤 그 신앙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그 에센스죠. 개신교에게 있어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고쳐 나가도록 하고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게 결국 수양적 종교로 가는 지름길이다라는 생각을 좀 더 해보게 되고요. 마지막 그 밑에서 네 번째 줄만 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믿음으로만, 그 솔라 피데죠. 다시 믿음으로만이라고 부르짖는 것은 다시 내면의 변화, 마음의 인격적인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에 보편적인 인간의 완성, 인격의 성숙, 도덕적 인간을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철학이나 종교의 수양론과도 사실은 맞닿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 보편적인 수양의 힘을 지금 사회가 그리고 한국 개신교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이상 제 얘기는 여기까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